할렐루야.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에는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 7,000명을 남기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겼다. 근데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인가 세어보니까 7,000명이더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7,000명을 딱 구별하시고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5절과 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태중에 있는데 하나는 택함받고 하나는 택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태중에 있는 쌍둥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 가운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합당하다고 나를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 성도가 몇 명이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 명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히고 합당한 자라 여김받은 성도들이죠.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은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에게는 그를 지키라고 보냄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자에게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내가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 사대 교회에 있는 나머지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 옷을 더럽혔거든요. 흰 옷을 입히우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기록되었는데 지워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앞에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6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은 그냥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듣겠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성도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나무에 과실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적당히 죄를 범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분리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이 더러우면 몸도 더러운 것이고, 반대로 몸이 깨끗하면 영도 깨끗하고, 몸이 더러우면 영도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흙이 돼요. 그리고 영혼이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은 낙원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악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다가 이제 부활의 날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활 때 우리가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시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한 의인들은 영생으로 나아가고 부활한 악인들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다가 악인의 부활의 날에 부활해서 다시 판결을 받고 부활한 몸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육체가 무의미한 거라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건 몸으로 부활한 거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몸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사모하거든. 그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영생으로 다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죠. 구약 시대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잠시 살아도 다시 죽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신 첫 열매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이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사시다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 육체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육체에 못 박힘을 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영혼만 받은 게 아니라 육체까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에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육체는 언제 거듭납니까? 육체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탄식하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속량하실 날을 사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육체로는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도 여기저기 생기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건함도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귀신도 다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나눌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기념하는데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녀와 합했다면 그것은 창녀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영도 하나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육체만 합해진 게 아니라 영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그렇게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영이 되어야지 창녀와 하나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 머리요 우리는 몸이고 또 그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죄를 범할 때 그게 몸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곧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면서 어떻게 예수와 연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몸을 막 쓰고 막 더럽히는 사람이 50년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신앙생활 70년 해도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살면서도 내가 예전에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 체험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천만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몸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그러한 영적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속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더럽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음란의 홍수예요. 음란의 홍수. 정말 이 음란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몸을 더럽혀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 더럽히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더럽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담으면 구원 절대 못 받겠죠.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성범죄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회 50년 했다고 천국 갈까요? 못 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들도. 마귀는 어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히 멀어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은 고사하고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아래 15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내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부활이에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병들고 약한 몸이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변합니다. 점점 늙어지는 몸이 아주 건강하고 늙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자에게 내가 이러한 부활을 약속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그날에 여러분 사망은 그 권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사망이 끝나는 날이에요. 장례식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가족과 죽음으로 헤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기가 3개 있잖아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근데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은 좀 달라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미래지향적인 날이에요. 다가올 소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날이에요. 그 밑에 54절에서 5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의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부활의 날까지예요. 그때가 모든 것을 종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나면 부활의 날까지 하루 단축됐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머리로 믿었다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죽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부활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 부활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죄인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를 다니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성공시켜줄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바라봐요. 나를 성공시켜 주실 예수.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랬군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데 전혀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질 않아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람이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을 우리 뭐라 해요? 순교라고 해요. 타인이 내 몸을 죽이면 그게 순교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내 몸을 죽이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 해요. 순교나 순종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몸을 죽이면 그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몸을 버려야 해요? 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왜 우리 몸을 죽음에 내어줍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예요.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 가지면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안타까움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면 더 좋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삶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집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기업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분깃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허락된 분깃으로 족해요. 하나님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감사하면 돼요. 절대 굶기거나 헐벗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므로 내가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게 많이 못 받아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기업이 하늘에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늘이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예요.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 구절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부활절 되면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만이 주어질 영광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니 주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죽음에 내어주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